같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각각 사복음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이제 주일날 설교 보충 자료를 보시면 알 텐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자체가 정통 어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또 어떤 자기 민족의 어떤 그 구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좀 외부의 시선이 돌려져 있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오염되지 않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유일한 인간으로 인류의 구세주로서 오셨다.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그래서 누가복음의 인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인자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출생 사건을 가장 자세하고 또 유일하게 기록한 것이 또 누가복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가 구약적 배경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주가 되신 사실을 뭐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논증하고 뭐 구약의 어떤 그런 그 부부터 쭉 설명한 것보다 그한 게 아니라 가슴에 와닿는 직접적인 사실 그대로 접근하는 그런 좀 특징적이 있습니다. 누가가 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관찰하기도 하고 어떤 드러난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어떤 문체에 있어서 또 글의 전개 방식에서 탁월한 또 기록자였습니다. 또 누가가 또 기록한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인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관심사는 오직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1장 8장의 그 명령대로 이 관심사는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을 대표한 이방세계, 그래서 이방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자 이 누가복음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에 대한 근원부터 체계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누가복음은 1절에 보면 이제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미 충분하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은 증거가 너무 많다. 이미 충분히 넘치는 것들을 내가 말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특별히 여러분 뭡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다. 우리 죄를 모두 다 가지고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오실 이 모든 구속 사역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성취가 이미 된 일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 팩트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 뭐 팩트 체크. 근데 그 팩트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 이루어진 사실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도, 팩트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도 관심 없습니다. 어떤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사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이 나와 연관이 있을 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어떤 사실이라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는 게 당연한데 관심이 없는 건 뭡니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 그러니까 이야기거리 정도로 치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탄절도 지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저 귀에 익숙한 어떤 옛날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누가 전도를 하거나 성경 얘기하면 나도 그거 알아. 나도 들었어. 이게 뭐냐? 사실에 대한 어떤 그 정말 귀중함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뭐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누가는 이 서두에 목격자, 일꾼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우린 목격자로서 일꾼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모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귀하지만 요즘 점점 갈수록 내가 뭐 교회 인발부돼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목격자 일꾼으로서 그렇게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나라 우리 여러 지금 지구촌의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이미 충만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벗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중심이 내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내 이익이 되는 일에 마음을 두고 내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은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 일인데 나와 관련이 돼 있으면 우리는 충성을 다하죠.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열심히 없었습니까? 근데 그건 뭐에 관련돼 있습니까? 다 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목적자로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방관자로 살아가는 자세로 일관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어떤 거다? 내가 하나의 소망을 담고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관심사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좀 가족이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뭐 내 자녀가 뭐 좋은 결과들을 이루고 뭐 이런 결과들은 넘치는데 우리가 한번 정말 이 땅의 목격자로서 내가 일꾼으로서 2021년의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가 그걸 좀 오늘 좀 나누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내가 목격자와 말씀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가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붙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전하는 자의 바른 자세란 말입니다. 누가는 목격자는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그 사실을 전달해준 그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겠다라는 것이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록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그 누가는 자신도 역시 목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1년도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여러분 곁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까? 그러나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목격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그 목격자, 직접 예수를 본 사도들이 증거해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목격자의 자리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또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본 바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씀의 목격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전해진 말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배우고 또 그 삶들을 적용해 볼 때 실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현재형으로 지금 일하신다. 그 사실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 위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 위에 너가 기도할 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3절에서 이 모든 일에 뭐부터 살폈다? 근원부터 내가 자세히 살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원이란 말 그대로 뿌리를 뜻하는 거죠. 일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작, 우리 한 해의 시작을 어떤 의미를 두고 시작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여러분 하버브리지에서 불꽃놀이를 보고 늦잠 자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시작, 우리의 인생의 근원, 이 세상의 근원. 근데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이념과 사상과 돈과 권력과 이 모든 근원을 두고 있는 것들이 각자 다 다른 그 근원이 다르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틀린 것이지. 그래서 누가는 그런 모든 근원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목격자의 자리에서 사도들이 목격한 그것들을 내가 자세히 보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노라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이 누가복음을 서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넘어서 우주 모든 만물의 중심이고 모든 근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뭘 알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4절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썼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내 중심, 여전히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 사복음서에서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근데 많은 것뿐만 아니라 제일 많은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직접 이 땅에서 인자로 오셔갖고 일하시는 분량이 제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증거가 너무나 풍성한 게 또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데오빌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히 거하는 그 바라는 마음들, 이게 바로 목격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직접 예수님 말씀 받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게 나한테 한정된 거라고 단정 짓지 않죠. 알리고 싶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격자, 일꾼의 위치에서 성도인 우리에게도 오늘 누가가 가졌던 동일한 마음으로 쓰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기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러내다가 올 우리 교회에 그 2021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여주신 그대로 너희들도 가서 그대로 가르치고 행하라, 이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봤잖아. 너희들이 본 거 갖고 이제는 어떻게 하다? 이와 같이 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내용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격자로서 일꾼들 된 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들은 전적으로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시작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에 끌려가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늘 세상에 끌려가서 세상이 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시간도 내고 우리 재정도 내주고 우리의 삶들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남았는데 다 빼앗기고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행하시고 통치하는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통치란 말은 인간이 되게 거부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이럴 때 요즘은 잘 안 써요. 설교자들이 잘 안 쓰는 말들이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 자체가 싫어하는 죄인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럴 때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도 서슴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어떤 목회자가 선포되는 말씀도 그런 권위가 약화되니까 자꾸만 이게 인본주의로 가는 거야. 인간 중심. 여러분 교회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삶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은 그냥 과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사도들은 그랬어.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어. 그걸로 끝나서도 안 되고 또 지금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가 언젠가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하면서 미래의 어떤 닥쳐질 일들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 증거는 항상 현재, 항상 오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2월 어제 31일이었죠. 31일 날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없던 역사가 1월 1일 새 마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제는 어제, 오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뭘 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너희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라. 활동하라. 여러분 밥만 먹고 누워있으면 돼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밥 먹고 여러분 밥을 왜 먹어요? 활동하려고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그 현재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2000년 전의 그 일들은 2000년 전의 그 일들이 아니고 또 장차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장차 오시겠지 않은 미래일도 아니고 항상 2000년 전 일이나 앞으로 올 일이나 우리는 현재 시각에서 현재 일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현재, 오늘이란 말을 참 잘 써요.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좀 곰곰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구절만 볼게요. 오늘, 그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오늘, 그 당시 오늘이란 말은 뭡니까?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늘 나셨다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세리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 오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너 하는 거 봐갖고 구원을 줄지 여부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이란 말입니다. 더 극적인 게 있어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형에서 처형되어서 죽을 두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중에
한쪽에 있던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시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 있을 거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도 아니잖아요. 오늘이잖아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강도짓만 하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라면 보통 강도가 아니라 적어도 살인 강도쯤은 될 겁니다, 급이. 근데 이 강도가 예수 믿고 착한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 임하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간 거 아닙니까? 오늘이 여러분 자꾸만 이제 내일부터 내년부터 이러지 말고 오늘이 여러분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의 목격자들이 증거한 그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가 돼서는 안 되고 바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불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놀라운 사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일이 너희한테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곳까지도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일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이라는 그 현재성을 벗어나면 말씀은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내 삶의 실체가 못 된다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임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선포를 했을 때 그 간수장이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 복음이 선포가 되었을 때 이 놀라운 능력들을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맛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어요. 교회가 너무나 무력해.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갖고 그냥 세상에 항복하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 현재형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눈에서 목격하는 일처럼 마치 막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을 때 직접 우리가 보는 것 같이 기술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로 토대하고자 하는데 이 사실이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너에게 불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증인으로 이 목격자로서 일꾼으로 불렀을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라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세계를 증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때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지요. 근데 이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격자로서의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목격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하지 말라라고 그냥 단순히 외치는 게 아니라 그 동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도대체 이 증인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이름으로 이 12장 이름으로 바로 이어진 이 이름으로는 뭘 뜻합니까? 11장의 믿음의 장. 11장은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끝까지 싸웠던 믿음의 사람들을 11장에선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장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증인들을 가리켜서 이 증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장은
정말 너희들 주변에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이 수많은 증인들이 너희들을 둘러싸서 너희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응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1절의 이 버전을 어떤 버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웅장 관중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대요. 여러분 손흥민 응원하시죠? 여러분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골 넣을 때마다 그 수많은 관중들이 누굴 응원해요? 난리가 나잖아. 난리가. 그 수많은 관중석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증거를 할 때마다 수많은 관중석에서 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son이 아니라 그렇지. 예수님의 아들 썬 응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게 나 혼자로 생각해 봐. 못 버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면 수많은 관중 속에서 너희들과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갔던 수많은 목격자들이 너희를 보고 응원하고 있다. 할렐루야. 혼자가 아니다. 이제까지 그 관중석에는 너희들이 봤던 야곱도 있을 테고 요셉도 있을 테고 모세도 있을 테고 다윗도 있을 테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험난한 그 복음의 증거자인 사도들도 있을 테고 그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 같은 모여서 너희들의 모든 그 증거들을 응원하고 있어.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어.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낙담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이 광경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2020년도에 뭐 여러 가지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너무나 많이 힘들었죠. 이 자리에 버티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죠. 그러나 이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날 응원하고 있다. 주님이 물론 그 곁에서 같이 계시지만 이 많은 믿음에 갔던 사람이 우리의 증거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응원하고 있다. 이 목격자들의 모습을 보고 인내하다 하는 것. 우리들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로 같이 모인 거예요. 누가 한 사람 이렇게 믿음의 인내를 할 때 그건 너의 일이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응원하죠. 우리는. 그래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주호 형제의 그 간증이 주호 형제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잘했어 하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주호 형제한테 커피 한 잔 사세요. 격려의 의미를.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외로운 말 잘 쓰기 싫어하는데 외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이 자리가 너무나 그 때로는 막 고독하고 막 혼자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문득 많이 찾아와요, 솔직히. 예. 그런데 누가 옆에서 동료가 있고 뭐 그러면 좀 힘을 얻을 텐데 여전히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낙심하다가 갑자기 무대를 바꿔보는 거야. 여기야 스타디움에서 이제 경기장으로 들어와 이제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고 수많은 승리자들이 경험했던 그 우승한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다시 달려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언들을 하였다. 많은 증인들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목격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 살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 우리 교회 주신 주제가 바로 드러내라. 무엇을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드러내야 돼요. 너무나 우리 삶들이 무기력해지고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나약해진 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좀 드러내고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이제 더욱더 확실하고 그 확실함이 있는 그 말씀의 목격자로서 여러분 그 삶들이 이제 가시는 2021년 우리 애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